오늘 나를 넘어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 신앙, 교회, 믿음이라는 것을 내가 충분히 소비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컨텐츠, 나의 어떤 선택권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매체들을 통해서 다양한 종교의 컨텐츠들, 이 신앙의 컨텐츠들을, 신앙의 재료들을 접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치 마트에 가서 카트에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쇼핑하듯이 이것저것 원하는 것으로 취향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을 왕왕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를 어렵게 하거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이 나의 신앙의 카트에서 빼버리고 나를 위로해 줄 말씀들, 또 나의 막막한 앞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축복이라는 어떤 나의 마음을 위롭게 하는 일들, 기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만 내 마음속에, 내 머릿속에 담게 되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받아 누린 만큼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내어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말씀 앞에서는 차갑게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교회는 다양한 일이 있죠. 교역자가 해야 하는 일들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역자가 할 수 없는 일들,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 함께 거리에 나가 전도하는 일, 또한 행사를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음악회처럼 새로운 가족들을, 새로운 이 전도해야 할 대상들을 초대하는 일, 청소하는 일, 이렇게만 나열해도 우리가 해야 할 일, 하고 있는 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아예 되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행하기보다 마지못해 하는 경우들, 눈치를 살피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누군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마음으로 방관자의 자리로 물러서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교회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청지기가 아니라 은혜만 쏙쏙 빼먹는 그런 종교 소비자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게으름의 문제, 어떤 이기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결국 우리 신앙의 주도권, 내 삶의 주도권의 문제인 것이죠. 내 시간의 주인도 내 물질과 내 마음의 주인도 철저히 내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에 그 굳어버린 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 그 자기 중심성이 여전히 살아 숨쉬기 때문에 이 견고한 자기 중심의 성벽이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라는 이 감옥이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들이 우리가 종교를 소비하는 일들, 나의 취향에 맞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는 신앙의 참 기쁨, 그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광과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이 부담이 되고, 신앙이라는 것이 발목을 잡게 되고, 신앙이라는 것이 불편함으로 여겨질 뿐 절대 신앙이 주는 진짜 기쁨과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우리를 향해 오늘 본문은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첫 구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긍휼과 자비와 많은 것이 있거든 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있거든이라는 표현 자체는 만약에 너네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가정이나 조건, 추측의 말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미 너희에게 주어진 이후로라는 뜻이죠.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부어졌고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위로와 자비를 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어떤 이 빌립보 교회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했던 이야기들은 이미 너희가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위로를 충분히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가장 먼저 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믿을 때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가운데, 내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가 차곡차곡 쌓여서 나를 압도하고 나의 은혜의 잔을 넘치게 될 때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은혜로 살아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자 과정이자 결과, 전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자기중심성,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욕심들 이겨내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매주일 우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라고 매주 설교를 듣는 우리지만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가만히 두면 고인물과 같이 자기가 받은 은혜만, 좋았던 것만 기억하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너무 좋아, 만족해. 하지만 정작 하나님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는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출발은 은혜여야 합니다. 내 힘으로 무언가를 붙잡았다면 그것은 그 붙잡는 것만으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시작했다면 은혜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은혜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신앙의 과정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저 사람보다 낮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우리의 욕심은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은혜가 다시 한번 나를 낮은 마음으로 이끌고 그 긍휼하심이 나에게 부어질 때 주님이 나를 위해 그 긍휼을 베푸셨듯이 나도 그런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야지만이 마지막 우리의 그 삶이 끝나는 그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건 모두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이것 또한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진짜 성숙한 신앙이자 참 신앙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은혜는 단순히 우리의 신앙의 출발만이 아닙니다. 출발이자 과정이자 결과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부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변질될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부터 출발되었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야 되고 주님의 은혜로 마치는 것이구나라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만 참된 신앙의 사람으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참된 교회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받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늘 말씀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사랑 그리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쉽게 말해서 하나 되라. 연합을 해야 한다. 교회는 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것이죠. 이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도자층의 갈등,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두 여인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놨던 헌신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고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싸웠다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이만큼 세워지는데 엄청난 역할을 했던 이 두 여인이 다투게 된 것입니다. 왜 싸웠을까요? 한 사람이 큰 잘못을 했을까요? 아니면 어떤 문제였을까요? 정확한 이야기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빌립보서의 이야기, 다른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볼 때 결국 그들의 열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이 너무나 특출났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너무 감격해서 이 감격 때문에 무언가 어떻게든 더 열심히 하고 더 잘해보려는 그 마음, 그 거룩한 열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옳다는 마음, 나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 없다는 마음, 그런 마음들, 이제는 은혜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모습들이 점점 나타나게 된 것이죠. 결국 변질된 것입니다. 이 거룩한 다툼처럼 보이는 그 안에는 결국 자신의 경험이 옳다 말하고 자신의 방법이 옳다 말하는 자기만 남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더 옳은 것인가 스스로 증명하려 했을 것입니다. 내가 믿는 방법, 내가 하는 방법이 맞는 거야. 아니야, 나의 경험이 맞고 나의 방식이 맞는 거야. 그러니 양보하고 배려하고 낮아지기보다 자신의 신앙을 증명하고자 했고 자신의 방법을 증명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니 서로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사람 모두 주님을 위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은혜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의 받은 은혜에서 벗어나고 자신들이 그 자리에 앉다 보니 교회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공동체를 흔드는 악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3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라. 요디아와 순두계의 이 다툼, 갈등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모든 인생 가운데 수많은 불화와 갈등들의 문제는 대부분이 이 다툼은 다 허영심 안에 있습니다.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싸우게 되는 이유는 주도권 싸움인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 대부분 싸우는 이유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자식은 부모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으려 합니다. 또 부모는 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자식과 싸웁니다. 뿐만이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의 주도권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투어야 합니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을 때 다투게 됩니다. 결국에 나의 영향력을 만들고 나의 편을 만들고 결국 내가 군림하고자 하는, 내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에 서고자 하는 그런 욕심, 욕망이 다툼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허영이란 단어는 쉽게 말해서 텅 빈 영광이란 뜻입니다. 속은 비어 있는데 겉만 화려하게 포장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열심이라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는 하나님이 없는 모습,
그런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것 잘못됐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섬기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그 허영 덩어리가 그 자리에 자꾸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리하셔야 할 그 자리에 계속해서 그 덩어리진 나의 허영심이, 나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으니 나의 편한대로, 나의 원함대로,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 내 마음에 내가 자리 잡고 있으니 나를 건드리는 그런 일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과 다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세력과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나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영적 교만에 빠져 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영혼들, 교회, 하나님 나라보다 나조차, 나라는 존재, 나에게만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영적인 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점점 무관심해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하라 강권합니다. 당시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겸손이라고 하면 좋은 의미, 낮아지는 의미라고 잘 알고 있지만, 이 겸손이라 표현된 이 단어는 마치 노예를 부릴 때 쓰는 단어, 노예처럼 대할 때 너 겸손해라, 이 말이 너 노예가 되라, 이런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였습니다. 즉 바울은 스스로 내가 종과 같이 되는 일,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가장 필요한 일 뭐냐? 종과 같이 되는 일이다. 내가 그 사람의 노예와 같은 위치에 서더라도 그것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이고 거룩한 일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비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시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오직 은혜만이 나의 삶을 결정한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주님 나는 겸손한 자입니다,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왕자의 내가 아니라 주님이 앉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좌정하실 때,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그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있다, 내가 내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할 때, 나와 함께하는 저 지체 가운데, 동력자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마음 속에도 주님이 좌정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아니지만 그 다음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묵상하고 우리의 영혼에 새길 때, 즉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에 가득해질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고 겸손한 자로 서는 것, 다른 어떠한 방법이 있지 않다.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그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주고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고, 그때 비로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고, 그때 비로소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장 미천한 자리로 오신 그 낮아지심처럼 우리가 이 낮은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안에 허영과 욕심과 교만함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그 주님의 마음이고,
우리의 교만이 부서진 그 자리에 주님 마음이 가득해야만 비로소 나라는 존재를 넘어서서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결국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마음속 안에 나의 보좌에 내 마음, 내 뜻, 내 욕심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이 채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원리를 통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나라는 것이 지워질 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갈라디아 교회에게 또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여전히 다툼과 허영 속에 살아갑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내 자존심이 꿈틀대고 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교만함이 살아 소리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죽으실 그때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미 하나님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 나의 허영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모든 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기 있어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야 되는 것이죠. 내 인생의, 내 삶의 왕권이 교체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지독한 나라는 우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내 자아가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운전대,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그리스도께 완전히 내어드린 순간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든 질서, 기준, 모든 것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주권이 바뀌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삶의 방향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전에는 모든 일을 판단할 때 나에게 손해인가, 나에게 유익인가, 내 마음에 드는가, 내가 좋아하는 것인가, 싫어하는 것인가, 모든 기준이 나였습니다. 그러니 나를 건드리면 분노했고 계획대로 안 되면 불안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이 잡게 될 때 우리의 질문은 바뀌게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제 더 이상 내 감정, 내 마음, 내 뜻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상황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운전해 나가시고 운행해 나가시고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나라는 깊은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깊은 우물 속에서 허덕이는 그런 존재를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는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나를 지키고 나를 드러내는 방식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서 머물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흘러나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를 바라보던 눈이 우리를 보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사정만 급급했던 우리의 아주 어린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서 우리를 보게 되고 공동체를 보게 되고 교회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처럼 나를 넘어서는 그 신앙,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할 때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그런 신앙생활, 그런 종교생활은 내 안에 갇힐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준이 나이고 모든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 삶의 주권자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는 순간 나라는 존재는 너무나도 작은 존재기에 이 나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또한 교회에게 하나님 나라 이 땅 온 땅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거룩한 변화가 우리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땅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가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더 받고 싶어 합니다. 어쩌면 그것이 우리 인간된 어떤 본능일지 모르겠습니다. 더 많은 은혜, 더 큰 은혜 받고 싶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은혜를 꽉 틀어지고 마치 아무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마치 이 성벽을 쌓아두고 내가 이 은혜를 끝까지 지켜내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다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통로가 되게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받는 그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나를 넘어서서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 또 이 땅을 향해 드러나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만 머무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나로부터 흘러가야 하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신앙,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나의 소유 하나 나누는 것 어려워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의 시간 조금 내어놓는 일 어려워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나의 몸과 마음을 다른 일을 위해 할애하는 일들 불편해하고 껄끄러워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준이 바뀌고 우리 삶의 주도권이 바뀌게 될 때 나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기준으로 그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내 삶과 신앙의 주도권을 우리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나의 시간도 나의 물질도 내 것이 아니라는 그 고백, 십자가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신앙의 주도권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안위와 나의 피곤함과 나의 어떠함을 핑계 삼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로,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긍휼의 자리로, 위로와 격려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기꺼이 나의 온 몸을, 나의 온 영혼을, 나의 온 삶을 주님을 위해 내어드릴 수 있는 삶, 그런 사람만이 진짜 나를 넘어서는 신앙, 참 신앙의 모습이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가장 치열하게 낮은 자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수많은 갈등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 속에서 가장 잘 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 낮은 모습으로 섬기는 일 더더욱 힘들어합니다.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또한 직장 동료 간에. 분명 나에게도 이 순두개와 같은, 요디아와 같은 거룩한 열심이 있고 거룩한 목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열심이 있는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한 마음이 되는 것, 한 뜻을 품는 것, 그 은혜 안에 함께 거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겸손해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남을 더 높이는 것,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주님이 나를 주장하시는,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참 신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갈등 속에서, 내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자존심을 흔들 때에도 우리는 이전과 같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보다, 나의 혈기와 나의 허영으로 나를 드러내기보다,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나는 죽었다.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의 것을 주장하겠나. 그러니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도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분께서 이곳을, 우리의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교 소비자의 자리를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치 쇼핑을 하듯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들, 그것들은 기쁘게 하지만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자리는 차갑게 피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결국 나를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죠.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종은 그 주인이 원하는 것, 주인이 그 종을 위해 지불한 그 값만큼의 가치를 가지게 되죠. 우린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주심으로 사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의 모습답게, 그 가치에 맞게, 이름은 종이지만 그 가치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부잣집 노예가 낫다고, 대감집 노예가 훨씬 낫다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종이라 불리지만 하나님 나라의 종으로서,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 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맡기신 사명들, 우리에게 맡기신 수많은 물질과 다양한 것들을 그분의 뜻에 맞게,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가치에 맞게 사용하는 삶, 그것이 나를 넘어서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신앙, 주님이 주장하시는 우리 참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전히 계속해서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신다면, 나의 어떠함을 핑계대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난 내려오고 주님이 그 자리에 앉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기쁜 가족 여러분, 우리의 가장 무서운 우상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나입니다. 나라는 이 우상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권리, 내 상처, 내 분노, 내 욕심, 그럴싸한 모습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나의 옳음, 나의 자존심이 내 삶을 주장합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 신앙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내가 왕인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린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라는 우상과 그 교만함을 부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야 합니다. 나라는 우상이 부서진 그 빈자리에 주님의 통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십자가 앞에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